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이 좀처럼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은혜롭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겨질 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아마 한 절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매 순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경험 속에서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바꿉니다. 더러는 고생하고 어려운 일 겪으면 사람이 좀 이렇게 새로워지고 변화된다 이렇게 말도 하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에게 고난과 역경은 말씀이 삶에 채워지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고난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역사가 모든 순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사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담긴 그 소중한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또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일 것이기 그 이유 때문일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흔히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 많은 이들은 생각할 때 적어도 나는 탕자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것 아닐까요? 더러는 내가 탕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돌아와서 더 이상 탕자처럼 살지 않는다고 여긴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탕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가진 성경에 더러 제목이 붙여져 있다면 어떻게 붙여져 있으십니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사랑이 아들들을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 두 아들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비유로 주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본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고대하고 또 기다리며 우리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가지 그 이야기는 먼저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의 은전을 되찾은 이야기에 이어서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들려졌는가? 15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거죠. 이 비유를 듣게 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저들 나름대로 이해하기를 율법과 규례를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분이시며 이를 어기면 벌을 내리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잘 지켰기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이고 또한 누구보다도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자부했던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의 질서를 십자가와 사랑의 질서로 새롭게 하셨는데 이 새로운 질서를 품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와 같은 율법에 매인 채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바른 신앙 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안에 사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99마리의 양이 있지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셨을 때에 그 양을 위해서 온 산을 찾아 헤매시는 분이시며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엄청나게 기뻐하셔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에 온 천국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기쁨을 누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죠. 양 한 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괘씸하다고 잊어버리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출입했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을 했고 지난날 뜨거운 감격을 내가 경험했노라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모름지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의 애타는 기다림과 그들이 돌아왔을 때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 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가 죽어서 받는 것이 유산인데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하니 돌아가시라 하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요구대로 그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재산을 받은 아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이방인 땅이겠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가진 재물과 소중한 시간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돈이 떨어질 무렵에 그곳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 일을 하며 얻어먹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집 주인은 그에게 돼지를 치게 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친다는 것은 그 주인의 집에 여러 일 중에 단지 하나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돼지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니 돼지를 기르지도 않았습니다. 돼지를 기르는 것, 먹는 것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그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돼지를 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신분적으로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잣집 아들이 남의 집에 가서 돼지치는 신세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나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던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었다. 듣기만 해도 참 딱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주는 이가 없어서 배고프고 서러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얼마나 한심하고 답답합니까? 그제서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의 집에도 나와 같은 종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 종들은 잘 먹고 편안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방 타향에서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생각할수록 얼마나 괴롭고 후회스러운 일입니까? 그제서야 둘째 아들은 조금씩 깨달아 가게 됩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었던 것인지를, 얼마나 기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께 자기 분깃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멀리 떠나면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피하여 내 맘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럼 정말 행복하겠다,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렇게 여겼을런지 모르지만 정작 먼 나라에서 방탕하게 살다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형편이 되자 지금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나 이런 신세가 되었다고 해서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더 망하고도 다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막장까지, 끝까지 가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더러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 생각 가운데 떠오르신 이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기를 힘쓰다가 그것을 얻고는 싹 고개를 돌려가지고 하나님 간섭이 없는 멀리 가서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분명히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갖는다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수첩이나 노트 같은 것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합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서 기도를 하시면 한참이 지났을 때 얼마나 많은 나의 간구를 주님께서 세심하게 사랑하는 은혜 가운데서 응답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뭘 깨닫게 되냐 하면 참 이렇게 철없는 것을 내가 바라고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내 욕망만을 구하고 있었는지를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돌아보니 오직 나를 위해서 내 배 부르고 내가 만족한 것을 위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만 구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처럼 그것을 구하면서도 마치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 하고 또한 그것을 받고는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었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늦은 감은 있지만 비로소 깨달아가는 것이 있었어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이를 먹고 싶어 할 정도가 되어서야 무언가를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좀 더 일찍 깨달을 수는 없었을까?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재산 다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인생길 가운데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건강했을 때, 좀 더 주님 일 열심으로 봉사할 수 있었을 때 깨달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하지만 인생의 아이러니는 제법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별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고 큰 기쁨인가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고서야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에 우리는 별로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한테 더 받을 수는 없을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랴? 무엇으로 나의 즐거움을 더하랴? 골몰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고향 집을 떠올렸다고는 하지만 쉽게 돌아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떠나려고 했다가 용기가 없어서 주저앉기도 했을 거예요. 부끄러워서 후회가 되어서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그가 깨달음에 옳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기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좋아요. 기어 들어오든 걸어 들어오든 풀이 죽어서 그렇게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고 그 길을 온전히 돌이키느냐 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량한 자존심에 버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유혹에 다시 더 고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깨달음을 내팽개치고 망하는 길로 치달아 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게 임했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회개하게 하시면 회개하십시오.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시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크게 아단 맞을 것을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를 하기도 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차피 저기 가서도 노예 노릇할 것,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는 편이 낫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보고서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놈아 저놈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다 어쨌냐? 정말 다 써버렸냐? 이러고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딱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그 행색을 보면 다 알아차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만 돌아왔기에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좋은 옷을 내 입히고 또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새 신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는 잔치를 엽니다.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간섭이 싫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답답해서 멀리 도망쳤지만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큰 사랑이 아버지 가운데 나를 향하여 있었음을 그는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인생의 반악을 경험하고야 그 은혜를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 고생하지 않고도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얻는다면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딱 끝났다면 차라리 참 감동과 여운을 남길 텐데 뜻밖의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이 집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잔치 소리에 자초지종을 종에게 묻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동생이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은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데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함께 잔치를 즐기자 이렇게 권합니다만 맏아들은 29절과 30절 말씀처럼 항변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가만히 보면 뭐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염소 새끼 한 마리하고 살진 송아지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아버지, 저 모처럼 친구들하고 파티 한번 하려니까 염소 새끼가 아니라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좀 내주실랍니까? 하면 안 주셨겠어요? 그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것은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아버지와 함께하는 감격,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이 하라는 것은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 섬겼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은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관심을 두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에 나도 사랑하고 주님이 섬기는 것에 나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방황하다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오히려 불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 곁에 다가온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겼던,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마음가짐이었던 거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옴으로 인하여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던지에 대해서 마음을 쓸 줄 몰랐던 겁니다. 큰아들이 그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기쁨인 줄로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기쁨을 얻고자 소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탕자와 탕자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탕자와 탕자. 너무나도 오늘 본문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미 깨달은 것들이 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를 거역하고 재산을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다 허비해 버린 이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심각한 탕자가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집 안에 탕자, 이 큰아들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두 아들이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마음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31절과 32절처럼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맏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러주신 것처럼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란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줬다고 이 화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지. 그래서 또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왜 이것 없다고 저것 없다고 또 달라고 많이 달라고 불평하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맏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32절에서 읽은 것처럼 내 동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와 내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야 마땅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만 가지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정녕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나의 욕망에 따라서 기뻐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으로 기뻐하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만일 이 순간 작은 아들을 작은 탕자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주신 마음에 합당하게 돌이키십시오. 더 이상 멀리 가지 마시고 주께로 돌이키십시오. 혹 나는 큰아들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시거들랑 이제는 내 마음 움직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얘야, 나와 함께 기뻐하자.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우리의 소원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